하나님의 교회는 그 출발부터가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그 끝까지도 비전을 완수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만의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남을 통해서 정분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외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줄 거야. 나만 세워준다면, 나를 찍어준다면, 나를 세워준다면 난 너희에게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better world를 만들어줄 거야. 왕, 대통령, 수상, 그 모든 우리들을 통해서 선출되어지거나 또 세워지는 그런 리더십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들은 다 잘못된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소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비전은 더 나은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세상을 꿈꾸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분이 만든 모든 세상은 perfect world였습니다. 아주 완벽했어요. 너무나도 완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불만과 불평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불완전한 그 극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찾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안에서 우리끼리 다투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께서 만드신, 그 시작 때 만드신 그 원형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왕들은 틀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아들의 몸과 보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완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창립 31주년을 맞아서 우리 런던 한인 일린교회가 되새겨 보고 다시 생각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31년 전에 이 땅의 교회를 만드신 것은 바로 그 비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귀하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간 복음서라고 하죠. 그 세 복음서가 보는 시점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의 기록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중에 머리가 되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자 바로 십자가 고난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 그 진위가 확인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십자가 고난이 예언된 다음에 십자가를 쫓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게 됩니다. 결국 신앙 고백이 있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바로 이 십자가를 쫓는가, 이 십자가를 쫓는 제자의 삶인가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즉, 그렇게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드리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면 바로 이러한 축복, 이러한 거룩한 영광 가운데 너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공간복음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제자의 삶에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열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록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특별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이러한 순서를 똑같이 새 복음서를 통해서 반복시키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러한 기록 패턴이 초점 맞추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제자가 나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 당황한 제자들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변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 끝에 너에게 찾아올 곳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고난의 십자가가 선포가 됐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가 넘어선 다음에 바로 영광의 십자가가 올 것을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 권의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의 전체적인 기록 패턴도 이와 흡사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하여 절정을 치달으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허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변화산 사건은 복음서의 가장 산이 된다는 것이죠. 산. 영광을 향하여 쭉 올라가던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산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주님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 이전에 모든 복음서들의 기록 패턴은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끊임없는 찬송과 존경이 예수님께 쏟아지고 오병이어와 특별히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영광의 메시아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영광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을 넘어서부터는 이 영광의 메시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중심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록되면서 오히려 고난받는 메시아가 기록되어집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삶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백성에게 버림받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복음서가 종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와 고난의 메시아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 위치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기록 패턴들과 공간복음의 어떤 이런 기록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독생자여 그분의 제2의 하나님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그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실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영광의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로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제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그 어떤 옷도 주님이 이때 입었던 옷보다도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그 어떻게 깨끗한 세탁된 옷도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탁기는 바로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은 더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스럽게 변모된 주님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감동하고 그 거룩함에 취하여 주님께 초막셋을 지어 여기서 끝까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죠? 5절 하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에 순종해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그렇게 실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해와 같은 빛과 같은 완전한 진리요 거룩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가? 결국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게 되면 그 예수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모습을 결국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은 그림자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만져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경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목격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했던 모습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에 결코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모세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율법과 선지서들은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주님 앞에서 경배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군요. 근데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긴 왔으나 예수의 궁극적인 사역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는 것? 골고다의 십자가에 올라가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이 불쌍한 상태를, 이 비참한 상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십자가니 그 위에 올라가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이룰 그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고, 끝내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변화산 사건의 이 두 번째 사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 신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끝끝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뒤를 돌아서서 그분께 대적하여 도망가지 않는다면, 나태하고 그죠? 여러분이 게을러도 그것 갖고 여러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순간 성령을 해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들어서라도 안아서라도, 그래서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결국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이 세 번째,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더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앞에 왔지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단 한 길이라는 거죠. 뭐죠?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예수의 행적 그 십자가를 쫓아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축복할 터이니 나의 아들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었지만 결국 조건이 붙는 거예요. 예수 외에,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러한 축복이 결코 너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라고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이루심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청합니다.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의 이 놀라운 비전의 꿈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난 이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완성은 변화산 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고난과 멸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그 살에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나아갈 거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완성은 변화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주님이 걸어가실 앞으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이거예요. 십자가도 없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그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쫓는 일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노냐?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장소인 골고다로 올라갈지어다. 그 약속이 완성되어질 십자가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산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어야 변화산에 그 경험했던, 그 보았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초라하게 봅니다. 멸시를 합니다.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국가의 반란죄, 그렇게 혐오하는 죄를 저질렀던 자들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어찌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자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주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아무런 항변 없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희생당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지날 때에 아버지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에 31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 때 사실 여러분의 박수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아버지, 내가 골고다를 올라가겠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다시 골고다로 올라가고 다시 십자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완전한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제까지 지켜준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얻어서 감사해서 오늘 31주년 하나님께 감사로 나왔다면 그것은 참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을 때 우리가 가진 것 안에 안주하기를 위해서 그 아픈 당신의 아들 죽인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이요? 그 십자가를 넘어 그 골고다를 넘어 당신의 위대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얻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결국 일린교회에 선포되었던 작년 일린교회에 선포되었던 복음의 정거장이라는 비전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좌우 옆분에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마지못해 하고 계시는 분들 하라니까 좀 하는데 어찌나 하여간 태봉님 목사님은 하여간 미치겠어. 매번 예배에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좀 변화산 얘기만 해주면 좀 안 되나?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죠.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세상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주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오히려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지금은 껄끄럽고 힘들지만 그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정거장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더 주의 기뻐하신 뜻들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우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해야 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걷고 모았던 돈들도 아낌없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 비전의 사역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자의 걸음마 수준일 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작하는 자에게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시작부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 선포를 한 지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작년과 비교하여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정거장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역량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아차 우리 비전이 복음의 정거장이었지 라고 1년 만에 기억하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일린교회 비전은 복음의 정거장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전화번호는 잃어버려도 되지만 복음의 정거장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3가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핸드폰 번호, 기도하러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고 기도 안 하시는지를 또다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핸드폰 번호, 2번째 교회 비전 문구, 3번째 아내의 전화번호는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책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책망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더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하게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골고다 언덕은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리하신 전쟁터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쟁터 위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그 전쟁터 위에는 그 어떤 대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승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믿고 그저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승리가, 그 승리의 놀라운 기쁨이 거기 남아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 우리를 환영할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아주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올라가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라가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과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외칠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손이 붙잡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발이 움직여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이 강하게 떨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게 골고다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언덕을 올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언덕을 올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골고다를 향하여 한 발을 뛸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힐링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내가 지금 서 있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저 이러한 영광과 거룩 행복에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 어떤 생명과 능력도 없어요. 변화산을 내려와 골고다를 올라가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 결국 그 변화산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모세도 물러가고 엘리야도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 사라진 후에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무엇만 바라봤다고 했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룩한 영광을 보여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인물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도 보여줬지만, 그러나 보기는 보았을 때 붙잡을 것이 없고 소유할 것이 없는, 그저 주님만 있다라는 것, 주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만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빌어 제가 선포하노니 변화산에서 여러분이 얻을 것은 땡전 한 푼 없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땅을 파더라도 남산에서는 100원을 얻지만 변화산에서는 절대로 어떤 동전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돈을 흘리거나 그런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줄 터인데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할 것이 십자가거든.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거산을 내와 십자가 앞으로 나와와라. 근데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는 변화산 위입니까? 아니면 변화산은 내려왔는데 골고다 언덕을 가기 싫어서 여전히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은 올라가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십자가 저 먼 발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립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올라갈 때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올라갈 때 그분의 거룩한 영광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변화산의 그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의 그 축복된 모습의 경험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동등하게 세우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산에는 십자가가 없기에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증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에 있으면 안 돼요.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산은 그저 아버지의 영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일 뿐입니다. 골고다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과 헌신의 메시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되 성도들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순종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굴욕적인 복종을 요청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나오는 순종과 헌신만을 받기에 우리 일린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요구하십니다.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비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가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가 나의 말을 통해서 전할 것을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아버지의 순종과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었을 때 그 순종과 헌신에는 반드시 주의 귀한 대가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순종하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축원합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그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로서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고 우리가 정말 완전해지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앞으로의 32, 33, 34, 35, 36 아니 50주년, 100주년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일린교회의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년 동안을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과 헌신은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순종과 헌신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이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